북아프리카의 콩고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유역에 거대한 밀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밀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강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밀림이 이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이 자연을 자꾸 훼손하게 되면 끔찍한 재난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얼굴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은 화평함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게 되면 갈등, 다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절대 복을 안 줘요. 구약성경 시 133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예요? 가정이죠.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가 교회죠. 그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화평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 어느 정도의 복인가 하면 머리에 거룩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옥기세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을 덮음 같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6.25 64주를 맞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그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심각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좌우 대립은 물론이고 진보 보수 간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얼마나 됐다고?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종식하고 겨우 5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복구해 볼까 그런 생각은 없고 누가 권력을 주느냐 그런 문제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요. 또 국민들은 어리석기도 정치인들의 그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줄서기를 하고 나누어지고 그랬죠. 그 결과가 뭐예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재산, 잿더미가 되잖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은요, 분쟁하고 갈등하는데 절대 복을 안 줘요. 근데 화평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마귀는 화평을 깨뜨립니다. 마귀가 화평을 깨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복되라고 화평을 깨뜨릴까요? 아니죠. 우리가 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화평을 깨뜨리죠. 가장 화평해야 될 부부 사이가 늘 그저 눈만 마주치면 불꽃이 튀고 싸워요. 사랑의 불꽃이 튀는 게 아니라 무슨 원수 간에 만난 것처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갑디다. 그래 싸우니까. 예.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고래적 얘기고 요즘에 부부들이 싸우면요 돌아서는 거 잠깐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가족 간에 이간을 붙여요. 마귀가 교우 간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간 붙여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웃 간에 그러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빚어가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에 거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곳. 그런데 그때 마귀가 무슨 짓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때 단회적으로 그런 일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싸우게 하고 갈등 갖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박살내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그냥 갈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화평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야 돼요. 내가 말과 행동과 내 모습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지 마귀의 영향을 받는지 자기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화평함이에요. 화평함.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화평교회. 아주 어려운 건데 아주 쉽게 맞췄어요. 화평교회 무슨 의미입니까? 화평한 교회란 뜻이에요. 화평한 공동체. 갈등과 다툼이 없는, 분쟁이 없는 화평한 공동체. 개척가 오늘까지 35년 지나왔어요. 35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일 없었어요. 당회가 모여가지고 머리통 깨지도록 싸웠다. 그런 소문 들어본 일 있어요? 없죠?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절대 말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진 적이 없어요. 있다 그래도 말 안 하지만 화평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뭐가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교회의 의미가 뭐냐? 화평케 하는 교회예요. 누구를 화평케 합니까? 가정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원수처럼 그저 소닥 쳐다보던 부부들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얼마 안 가면 또 아주 상당히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멘. 가정이 화평해야 하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화평하게. 또 사회를 화평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요즘에 내가 아주 기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아끼는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데모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이 들어오는데 장문이 들어와요. 장문이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서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세요. 이 손 이런 거야. 교회는 사회를 다툼이 있는 걸 다툼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케 하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가 앞장서서 데모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건 목사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화평교회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요. 또 무슨 화평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역할이고 우리 화평교회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직분 받았어요. 무슨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도 뭐 하는 역할이에요? 화평케 하는 역할이에요. 장로님의 직분도 뭐 하는 역할이에요? 화평케 하는 역할이에요. 권사님의 역할은 갈등 만드는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역할이에요. 집사님의 역할도 화평케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화평케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죠. 산상수훈에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화평케 하는 자가 화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요. 다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다 그래요. 그죠? 영어로 얘기했네. 그냥 다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되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간 붙여요. 비난해요. 남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서로 갈등 갖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 우리 그런 말 있죠. 오지랖이 넓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지 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김태영이는 왜 저러지? 그럴 때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너나 잘해요 그러지. 너나 잘해요. 희한해요. 제 꼴은 못 보면서 왜 남의 꼴에 맨날 간섭을 하는지 몰라. 그죠? 왜 김경환이 저러지? 아니 여기 김경환이 있네. 이거 오지랖이. 그냥 자기나 잘하세요. 아멘? 나나 잘하면 되지. 내가 지금 누구 흉보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일에 간섭할 처지냐 그 말이죠. 솔직히 우리끼리는 얘기지. 나나 잘하면 되지. 마귀는요 이상해요. 자기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분쟁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멘. 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혹이 하나 붙어왔어요. 혹이 뭐예요? 그 조카 롯이,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이 불쌍하니까 롯이 삼촌 나도 갈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셔야 할 건 혹은 혹일 뿐이지 혹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도 목축업자예요. 왜냐 유목민들이니까 그들이 재산이란 게 양이고 소고 그런 거예요. 양떼가 많아요. 또 롯도 목축업자니까 양떼가 많아요. 근데 땅이 넓질 않잖아요. 그리고 목초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이 그때도. 그래서 조그마한 곳에 모여서 지내는데 싸워요 자꾸.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여도 우리 먼저야 우리 먼저. 항상 우리 먼저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풀을 뜯는데도 여긴 내가 맡은데 내가 먼저 왔잖아. 그리고 싸워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 골육 친척인데. 아니 타관 땅에 이방 땅에 와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도 언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고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면 이거 뭐 우리 잡아먹으세요 그런 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이리 와라. 너도 알겠지만 이렇게 목동들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고 잘 지내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근데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나는 반대로 왼쪽을 갈 거야. 네가 북쪽을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혹이 아니고 롯이 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오니까 롯이 졸졸졸 따라온 거예요. 그런 경우 아브라함이 주체란 말이죠. 자기 주도권을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야, 네가 날 따라왔니? 내가 널 따라왔니? 물어볼 거야. 그럼 조카가 분명히 그럴 거야. 제가 삼촌 따라왔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너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나누어질 텐데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내가 오른쪽 선택하면 넌 왼쪽으로 가라. 알았지? 아마 나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얼굴에 다 써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기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조금만 염치가 있으면 아이고 삼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꽁무니를 좀 빼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에게 선택권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삼촌을 조금은 배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염치 없는 조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할 땅,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요단 골짜기예요. 소할 땅을 쭉 바라보니까 항상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골짜기가 비옥하고 목초지가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정말이지 내가 먼저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기야. 뭐 3-4번 그런 거 없는 거야. 확실한 거야. 다짐을 하더니만 삼촌 그러면 나는 저 보이는 소할 땅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여기 빼고 나면 뒤에는 사막이고 왼쪽은 유대광야 황무지예요. 여기 빼고 나면. 근데 자기가 그쪽 선택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많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지. 아마 그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속상할 거 없어. 이제 너 이리 따라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더니 주변을 둘러보아라. 동서사방을 다 돌아보아라. 어디까지 보이니? 끝없이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바라보는 동서사방 이 모든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먼저 선택했다고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소할 땅을 택하여 갔을 때 롯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우리 삼촌 야구를걸? 여기 떠나면 목초지도 없는데 어디에 물이 있어? 그러다 보세요. 그 롯은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을 내리고 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사람 하나 나와요. 이거 DNA 유전자가 같아서 그런가 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랄 땅에 거하는데 거기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그죠? 깊게 안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지하 100수십 미터를 내려가야 물이 나는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건조한 땅인데 지금 같으면 드릴 가지고 굴착기를 가지고 뚫으니까 사람이 별로 고생 안 해요. 그죠? 기계가 뚫으니까 뭐 300m, 400m 뚫고 내려가서 지하 안반수를 끌어올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고대 사회는요, 장비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 꽃괭이. 이거 찍어서 파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하 100수십 미터 우물을 파고 내려가려면 위에는 얼마나 넓게 파는가 하면 이 우리 예배당 건물 전체보다도 더 넓게 파가지고 위에서부터 좁게 이렇게 내려가야 100수십 미터 내려가요. 꽃괭이 가지고 망태기에 흙 담아서 올리고 이래가지고 포내서 우물 하나 팠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내놔.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고해서 얻었잖아. 아니 뭐 뺏길 때 뺏길지라도 그래도 대거리라도 한번 해볼 텐데 이삭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알았어 가죠. 그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또 옮겨가서 또 우물 파는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또 그날 사람 또 거기 쫓아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마을이 형성이 되거든요. 물이 없으면 마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5번. 그러니까 종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이 좀 책임 있고 대찬 주인을 만났으면 뭐 한두 번은 뺏길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을 고생을 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서 우물을 얻었는데 내놔 그러면 알았어 가죠. 그리고 다른 데가 또 파고 또 가죠. 다른 데가 또 파고 5번. 그런데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너의 부족과 우리 부족 사이에 평화협정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이 내가 그동안 지켜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과 평화협정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 마음껏 살아라. 이 땅에 내 마음껏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기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머리 좋은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 속에는 내 돈 떼먹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원수처럼 대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라. 돈 떼먹은 사람일수록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 인간도 언젠가 잘 되게 되면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거 먼저 갚아줄까요? 자기를 잘 대하는 사람 거 먼저 갚아줄까요? 여러분이 안 떼먹어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잘 대해주라 그 말이죠. 화평하라 그 말이에요. 화평하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다문화족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굴빛이 다르다고 생긴 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더불어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돼요?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들도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과도 우리가 화평하게 친절하게 잘 지내야 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아멘. 여러분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20절 봅니다. 잠언 26장 20절 제가 읽어드려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을 쉬느니라. 다시 한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을 쉬느니라.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좀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시비가 생기고 다투는 이유도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다투는 경우도 약간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는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아주 참 치사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아주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 때문에 말이 거칠어 그런 거예요. 말이 아름답지 않아 그런 거예요. 말이 감정을 돋구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아니 반대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요 입이 할례 받아야 돼요. 말이 고와야죠. 말이 유순해야죠. 강한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강한 게 말이 강하다고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죽어요. 막 강하면. 이빨 봐요. 이빨. 내 이빨 50%가 가짜예요. 얼마나 강해요. 물어뜯고 그냥 질근질근 씹고 그랬는데요. 얼마인가 다 망가지더라고. 이렇게 강한데 50% 가짜예요. 네. 보세요. 이거요 아주 유약해요. 병도 잘 나요. 자, 얼마나 빵꾸가 잘 나는지 몰라 혓바닥에. 그런데요 이건 늙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들부들하니까 늙지도 않아.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늙을 거야. 강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부부 사이에 말 좀 곱게 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곱고. 우리 이웃관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러면요 싸울 게 없어요. 왜 싸웁니까?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 안 해서 그게 길어지는 거야. 저녁까지 가고 내일 아침까지 가고 다음에까지 가. 미안합니다 요거 한마디 안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요거 한마디 안 해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거기 복이 옵니까? 마귀만 박수쳐요. 마귀만. 왜 마귀가 박수치게 합니까? 빨리 끝내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잖아요. 내 실수를 했는데 내 잘못을 했는데 뭐 말이 이어질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함을 위해서 꼭 기억할 거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병들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밤잠이 안 옵니까? 그래도 이거 한 가지 생각해요. 따라서 욕심이 문제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아픔이 있다는 건 너 욕심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 화평함을 위해서는 섬김이 절대 필요합니다. 섬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하게 합니까?
자기를 비우고 섬기셨잖아요.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그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섬기심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만 하게 되면요, 원망이 생겨요. 자꾸 원망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섬겨줘야 할 텐데 왜 안 섬겨주지?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내가 식당에 가서 같이 여럿이 밥 먹고 내가 돈을 계산을 할 때가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자주 있어요. 그러면 식당 그 사장님이 그래. 참 희한하다. 보통 목사님들이 계산하는 법이 없는데 화평교회 목사님은 늘 밥을 사시네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마늘 팔로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 몇 접 살래요 그래. 무슨 가을 김장철이 돼가지고 무슨 젓갈 사오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 몇 통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 물론 내가 앞장서죠. 앞장서죠. 섬겨야 화평합니다. 왜 부부 사이가 화평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밥상 그거 차려줘야 먹어요.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지. 다 있는 거 챙겨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못해. 그렇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싸워요. 섬기려고 하게 되면 화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회자도 섬기는 직분이고 장로님도 섬기는 직분이고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려고 하면 화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연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연, 우리는 자연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파괴하게 되면요, 오히려 엄청난 재난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야 돼요. 그걸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재난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 화평케 하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는 말씀이에요. 19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된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멸망과 그 멸망의 운명 알지 못하면서 오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속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명,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는 일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해요. 우리가 불언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요. 어떤 사람은 허망한 인생이 될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적자 인생을 결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헌신했다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란한 별처럼 영광스러운 결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맞이한 7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기 원합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나이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며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화평하기 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독한 말, 강한 말, 참으로 남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려 하고 섬김 받기를 바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만들어가며 나아가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